또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그렇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예언들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당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근접한 미래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이 하나 있고, 거기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마지막 말세 지말의 예언이 또 같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예언이 절정에 이를수록 종말론적인 성격이 더 강해지는 그런 예언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은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눴던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예언의 성격을 보면 두 가지가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가 모두 이제 절정을 향해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될 거다. 그게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명백하게 종말의 때 이루어질 최후의 그 구원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 극치에 달하게 되는 그런 예언입니다. 23절에 보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달빛과 햇빛도 무색해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마지막 절정에 다다라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정말 위엄과 그 영광, 눈이 부셔서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그런 영화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래서 감사의 찬송이 이제 선포되시고, 무리가 소리를 높여, 14절에는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 이 찬양 소리가 된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여호와의 위엄에 대한 찬양 소리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해와 달도 부끄러워할 만큼, 무색해질 만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거다. 모든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또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날을,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신자들의 삶이고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되는데, 이 중간에 이 날이 가까워 분명히 오는데, 또 선지자는 다른 한편으로 부르는 슬픔의 노래가, 탄식이, 눈물이 여기에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속에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악인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다른 한편의 심판이 진행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함께 뒤섞여서 오는 가운데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그 많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가슴 아픈 모습들, 이게 이제 선지자가 볼 때, 이사야가 볼 때 너무 가슴이 슬프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온 열방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른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럼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남김없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회개하고 다 예수 믿고 이제 다 온 세상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되는 전 세계적인 폭발적인 어떤 부흥,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들은 잘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함유되어 있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온 그 부흥의 불길이 휩쓸어서 다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모든이라는 것을 쓸 적에는
뭐가 한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미리 예정하신 자들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그래서 항상 그 충만한 수가 찬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때 성경은 모든이라는 표현을 써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인구가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해놓으셨던 그 숫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된다. 이거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수사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만 그게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된다는 얘기고 온 열방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완악하고 반항하다가 심판에 처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여기도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기쁜, 한편에서는 영광의 찬양소리, 감사와 감격의 찬양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속에서도 슬픔의 울음소리가 납니다. 16절에 후반부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찬양이 들리는데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가 화가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죠. 선지자로서 말씀의 종으로서 나는 실패한 것 같다. 그래도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또 크게 배신하였다.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 배도하는 자들, 그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개인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뜻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딱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대에 이사야 시대는 더했죠.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가 그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는가? 내가 전한 말을 도대체 누가 믿었습니까? 제가 선포한 말씀을 믿고 회심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만큼 이사야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로서 그 완악한 세대를 만나서 종말에 대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한편으로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옆에서 여전히 믿지 않고 배도하고 완악하고 발악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런 계시록에 보면 특히 이런 환난의 역사가 잘 나타나 있죠. 그런 혹독한 일이 함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 정말은 너무 순진한 기대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너무 비관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은 그래서 성경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산통과도 같다. 여기는 산통이죠.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너무 놀랍고 기쁜 일이죠. 근데 그게 그냥 막 노래 부르면 즐겁고 기뻐하다가 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정말 고통이 오고 점점 심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고통, 실제로 죽기도 하죠. 그런 혹독한 고통, 분명히 생명이 탄생인데 한편으로는 죽을 것 같은 공포와 아픔이 엄습해 오죠. 그 속에서 이걸 참고 견뎌낼 때 마지막에 그 생명이 오게 됩니다. 태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종말은 그와 같을 거다 얘기하십니다. 뒤섞여 있을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과 슬픔과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함께 뒤섞여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 둘 다 절정을 향해서 극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영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은 특별히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일이 다 있을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한편으로는 영적 도전이 심해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최후의 마지막 때를 향해 나갈 때 더 완악한 세대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혹독한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준비하고 각오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산포과도 같은 것이어서 이때가 지나고 나면 모두가 해와 달이 부색해질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고 반드시 그 구원의 순간 모두가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될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산모의 산통과도 같은 그런 그 고통, 이게 환난의 때에 일어나게 될 현상이다 라는 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런 소망 가운데 이런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6절 말씀 참모습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패전하였고 나는 쇠전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나님 마지막 종말일 때 한편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울리고 한편에서는 또 탄식하는 슬픔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둘 다 절정을 향하게 나아가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이 현상,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대가 완악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원수들이 핍박하는 일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산통 뒤에 생명의 탄생이 다가오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되었음에 대한 징조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 우리가 이 큰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우리가 견뎌내야 될 이 환난과 어려움과 도전을 기꺼이 견뎌내며 최후 승리를 향해 당당히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1절 들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습니다. 이 혼성과 같은 교회 그의